구약성경 시편 104편 24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 구약성경 878페이지쯤 되겠습니다. 시편 104편 우리 24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 같이 쭉 2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것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예.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이 있죠.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한 분야의 전문가라면 다른 분야들은 전문가는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간혹 그런 사람도 있는데 모든 분야마다 만물 박사처럼 이렇게 만능 박사처럼 골고루 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은 한 분야만 아는 사람보다 깊이는 얕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학다식해서 여러 분야를 아는데 그런 사람은 굉장히 박사같이 보이지만 한 분야를 깊이 있게 파고든 사람보다는 깊이는 얕을 수가 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완벽한 신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의 천지창조를 볼 때 늘 우리가 성경으로도 보고 직접 실물, 자연으로도 보지만 그가 기초 작업만 하셨다든가 아니면 세부 작업만 하셨다든가 신이 하나님 말고 몇 신이 더 있어서 천지 창조를 그렇게 나눠서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기초 작업도 완벽하게, 세부 작업도 완벽하게 오직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천지 창조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운행되고 있는 이 우주와 세상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운행하심도 그렇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구원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또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생을 하는 것까지 하나님은 어느 것 하나 허술하게 준비하시거나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불안한 구원이 아니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하시는 방법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신 것은 불완전한 구원이거나 불안한 구원이 절대 아니죠. 오늘 말씀 시편 104편은 창세기 1장과 함께 짝을 이루는 창조 시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이 중년에 들어서고 노년에 들어서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참 내가 많은 일을 했다 이렇게 자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녀가 이제 다 어른까지 됐다면 자녀가 성인까지 된 그런 부모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참 숱하게 많은 일들을 해왔구나라고 그렇게 회상하며 인생을 되돌아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암만 많은 일을 했다 해도 하나님에 비할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하신 일 규모에는 비할 바는 아니죠. 우리 같은 인생이 아무리 많은 일을 해왔어도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갖다 댈 수가 없죠. 오늘 말씀 2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말씀하잖아요. 시편 8편에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백사편에서는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백사편이 그 기초가 되니까 그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다운 거예요. 주께서 하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온 땅을 볼 때마다 주님의 이름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한 절에서 주께서 하신 일에 대해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 24절 그 한 절에서 주께서 하신 일이 많다는 거, 굉장히 많다는 거, 그거 한 가지고요. 그 다음에 많기만 한 게 아니라 주께서 지혜로 그것들을 다 지으셨다고. 지혜로 지으셨다고. 많이도 지으셨지만 그냥 생각 없이 지으신 게 아니라 지혜로 지으셨다고.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실 그냥 많은 것도 뭐 좋을 때도 있죠. 돈이 많으면 뭐 쓰지 않아도 괜히 사람의 심리가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많아서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말처럼 많아서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살다 보면 생길 수 있어요. 양적으로 많으면 질적인 면에서 아쉬울 수가 있고 질적으로 뛰어나면 양적인 면이 아쉬울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작품은 많은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지으셨기 때문에 부실하지도 않아요. 많은데 다 실하고 많은데 다 질적으로도 훌륭한 작품이 하나님의 천지창조입니다. 사람의 작품은 부실공사도 많아요. 그래서 다리도 무너지고 건물도 무너지고 그런 경우가 어이없게 발생한 때도 있었잖아요. 시행착오도 많아요. 사람이 하는 일은. 그래서 새로운 제품이 출시되면 처음에 나오자마자 구입하는 사람은 손해보는 경우도 있죠. 처음에는 모든 게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것일 수도 있는데 그걸 바로 구입해버리면 나중에 구입하는 사람들보다 손해보는 경우도 종종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어요. 하자 없고 부실공사 없었어요. 하나님은 지혜로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그의 만드심은 완벽한 작품이에요. 24절 끝에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땅에 충만하고 많다는 걸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죠. 그럼 그 땅에 충만한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의 내용이 뭘까요? 내용물이. 그 25절에 보면 살짝 나와 있죠.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땅에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미술품을 전시하는 곳을 갤러리라고 하죠. 전에 우리 교회에 계시던 어느 집사님의 따님이 미술 전공에서 가끔 그 갤러리를 가본 적이 있었었는데 우리가 날마다 보고 있는 자연, 그 자연이 하나님의 지혜가 묻어있는 거대한 갤러리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여행지로 가는 곳마다 이 지구 땅덩어리 전체와 우주 전체까지 하나님의 지혜가 묻어있는 거대한 갤러리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물의 종류도 많지만 한 생물의 개수도 많아요. 생물 종류도 많지만 그 종류마다 개수도 많다고요. 그 표현이 그렇지만 그 많은 생물의 종류 중에 사람도 한 종류예요. 인간도. 근데 사람의 개수가 몇 명이에요? 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 수만 해도 80억 명이 넘어요. 한 종만 해도 80억 명이 넘는다고요. 그럼 다른 나머지 많은 수많은 동식물은 얼마나 이 한 땅에 많이 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천지창조라는 그 작품만 완벽한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거를 운행하시는 면에서도 하나님은 완벽하셔요. 짓기만 하고 뒤돌아서신 게 아니라고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지으시고 지금까지 계속 운행하셔요. 이런 신이 없어요. 다른 종교에 절대 이런 신 없어요. 오직 스스로 계신 하나님만이 그런 신이십니다. 27절에 보면 이것들을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 믿는 신앙인들은 근본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믿을 때 염려할 것 없다가 하나님의 그 뜻이죠. 게으르게 살면 안 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대상들은 먹고 사는 일에 걱정과 불안, 염려할 것이 없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명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27절 끝에 보면 이렇게 주께서 그들에게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면서 바란다는 표현처럼 돼 있어서 하나님은 잘 안 주시는데 피조물만 고대하고 바라는 건가? 그렇게 오해할 만한 표현이 되기도 해요. 근데 절대 오해할 만한 말씀은 아니에요. 바로 다음 절 28절에 보시니까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라고 돼 있잖아요. 주께서 주신대요. 27절 끝에만 해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나? 오해할 만한데 28절은 넘어가 보니까 주께서 주신즉 주신다는 거죠.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시니까 피조물들이 받아 먹고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한다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이 손을 펴실 때 그 받아 먹는 것으로 다 만족하게 살고 있다고 여기 시편에서 말합니다. 육식동물 또 초식동물 모든 생명체가 자기 눈앞에 먹잇감이 나타나야만 먹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 생명에게 적절한 먹을 것을 주시고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다 모든 생명체가 이 지구상에서 먹고 살아갑니다. 많은 동물이 무서워하는 대장급에 속하는 동물, 맹수 같은 동물이죠. 그런 동물이라도 하나님의 공급이 없이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맹수도 자기가 아무리 자기를 이길 만한 동물이 그 야생 초원에 없다 할지라도 자기가 제일 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먹을 거 공급해 주지 않으면 여지없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29절에 보면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이게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낯을 숨기시면 그들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당장이 굶어 죽지 않아도 또요, 일정하게 살다 보면 개가 한 20년 살았다, 사람이 한 100년이나 그 이상 살았다, 그럼 이제 갈 때가 된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낯을 숨기셔서, 여기 언어의 표현이 그래요. 거두어갈 생명에 대해서는 이제 그 낯을 숨기시고 그의 호흡을 거두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신자든 불신자든 모두에게 해당하는 육체적 죽음이 그렇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또 인간에게는 30절로 넘어가 보시면요,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사람을 하나님이 아담으로 처음 지으셨을 때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을 닮은 피조물이 되게 하셨죠. 마치 그와 같이 여기 30절에도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인간을 처음에 아담과 하와로 지으셨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그 긴 역사 속에서 인간의 구원은 당신의 영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당신의 영을 죄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을 다시 살리시고 창조의 세계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또 30절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이 됐어도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30절에서 말하는 주의 영이 신약 성경에서 성령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요. 성령이 함께 하셔서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 자체가 그 믿는 자들 덕분에 새롭게 되는, 왜냐, 그들 속에 주의 영이 있으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 믿는 자에게 임한 그 성령으로 인해 예수 믿는 자들이 가는 곳은 지면이 새로워진다. 그 세상이 그래도 썩어져가는 세상일 것으로 그냥 몰아져 가지 않고 그 안에서도 뭔가 새로운 움이 돋아나고 생명이 돋아나고 뭔가 신선하고 생명력이 있는 그런 새로운 지면이 된다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런 능력이 성령의 능력임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깊은 진리를 깨달은 시인은 자기 개인적으로 뭘 결단합니까? 33절에 보니까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라고 하죠. 그 요한 웨슬리가 쓴 찬송시 중에,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그 1절 가사죠. 23장. 그런 가사가 있어요.
우리의 입이 뭐 몇 개예요? 한 개잖아요. 한 개. 근데 한 개지만 만약에 10,000개가 있다 할지라도, 10,000개의 입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입을 다 가지고 오직 나에게 구원의 은총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만 쓰겠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사실 저 같으면 이게 10,000개가 있다는 게 불가능하죠. 입이 신체의 구조가 요만한 크기의 사람에게. 근데 만약에 정말 10,000개가 있다 할지라도 저 같으면 용도를 나눌 것 같아요. 10,000개의 입을. 절반은 5,000개는 그래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일이 제일 중요하니까 5,000개의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그런 입으로 사용할 것 같고, 나머지 5,000개 중에는 뭐 일부는 먹는 입으로, 일부는 사람들과 사담 나누는 입으로, 또 웃기는 이야기지만 또 그 나머지 5,000개 입 중에 또 일부는 화가 날 때 쏴붙이는 입으로, 그렇게 좀 다양하게 사용할 것 같아요. 그 나머지 입으로는. 근데 이 요한 웨슬레는 자기에게 10,000개의 입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입을 다 가지고 자기는 평생 동안 하나님만 찬양하고 싶다는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자신의 기쁨의 근원을 어디다 둘까요? 무엇 때문에 기뻐하면서 살까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웃고,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고, 하나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하나님 때문에 먹고 사는 거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모든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래서 34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하고 시인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보면서, 피조 세계를 보면서 우리는 기뻐할 수도 있어요. 또 얼마든지 그렇게 기뻐하면서 사는 것도 일종의 하나님께 감사 표현이기도 해요. 여행을 다니면서 감탄할 만한 자연 경관을 볼 때, 또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보면 그렇게 기뻐하는 순간이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때.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지만 내가 살면서 하나님이 나 개인한테 베푸신 어떤 복을 생각할 때, 그 복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을 때, 누가 날 도와줬다든지 생각지 못한 어떤 귀한 복이 내게 임했다든지 그런 복을 내가 누릴 때 그것이 기쁨의 요소가 될 수 있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빠지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기쁨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지으신 피조세계, 그분이 내게 주신 복, 그것도 나에게 기쁨의 요소는 충분히 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베푸신 그 근원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기쁨의 근원이 돼야 그 기쁨이 변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원히 가고 요동치 않는 그런 기쁨의 요소가 되죠. 뉴턴은 워낙에 우리나라에도 유명하죠. 영국 잉글랜드에 태어난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인데 성공의 신자로 알려져 있기는 해요. 그가 평생 만유인력의 법칙, 미적분, 광학 이런 어려운 학문을 연구했던 과학자인데 그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어록 중에 나는 단지 해변에서 조약돌을 하나 주워서 놀고 있었을 뿐이다. 그런데 그 진리의 거대한 바다는 아직도 내 앞에 펼쳐져 있다. 그 바다 한켠에서 주운 조약돌을 보면서 이 거대한 바다가 하나의 진리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자신의 이름으로 그 만유인력이라는 위대한 업적도 남기긴 했지만 창조 세계는 인간의 능력으로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인정했어요. 사실 그의 신앙관을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 교리를 다 인정하진 않았다라는 그런 글이 있기는 해요. 삼위일체 교리라든가 그런 삼위로 계신데 한 분 하나님이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 뉴턴이 잘 인정하지 않았다는 그런 주장도 있어요. 근데 항상 그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깊이 탐독하는 그런 열심은 그렇게 생애 동안에 늘 놓치지 않았다고 기록이 또 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교를 안 믿어서 성공의 교단으로부터 경고까지 먹은 적도 있다고 하는데 그 개인적인 어떤 신앙에 좀 어긋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사람조차도 조약돌을 집으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인정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온전히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가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믿는 우리야말로 오늘 말씀 33절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야 마땅한 줄 압니다. 그 찬양 속에는, 찬양의 내용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하다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 속에 여러분 뭐가 들어있어야 할까요? 가장 우선은 우리를 구원하심이죠.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심, 그리고 더 얹은다면 우리를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내용으로 담겨 있는 거죠. 높이는 방법은 뭘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방법. 우리가 이렇게 지금도 설교 끝나면 찬송을 부르지만, 직접 찬송을 부르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만, 또 내가 다른 사람하고 있을 때 그런 내용들을 나누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인생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이고 복된 인생이에요. 우리 일생 중에서 오늘 한 날, 이 2026년 3월 25일 오늘 이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는 일생 중에 복된 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만나지는 사람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말하면 복된 삶, 하루의 삶인 거예요. 오늘 이 순간도. 그런 하나님을 드높이는 삶, 내게 입이 한 개밖에 없지만 만 개가 있든 한 개가 있든 나는 평생 내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그 주님을 드높이리라. 이런 믿음으로 언제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창조와 그 창조 세계의 참 배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시편에서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만든 것이 온 땅에 가득하다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그 개수도 수도 많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다 지으셨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부실하지 않고 다 완벽한 창조 작품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우주를 볼 때 그것을 절로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늘 우리 입술로 찬양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드높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하고 연계되고 만나지는 사람에게마다 내가 믿고 알고 있는 하나님을 말하며 하나님을 드높이는 그런 복된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 후에 각자 개인 기도 조금 하셨다가 또 식사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찬송가 79장 같이 한번 부르고 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